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무슨 표현이 맞을까? 선생님 이때 이 분들 언어로 표현하면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두 번 봤는데도 너무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약간 존경스러운 마음 존경스러운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존경스럽다. 또 이슬을 뭘로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희망이요. 희망? 왜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안 좋게 살아도 너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안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 연채이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10년 동안 살았죠. 일반 어린아이들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트레이닝이 뭔가 깊었다고 느껴졌어요. 진흙 속에서 다시 뛰는 것처럼 삶이 연못처럼 느껴져요. 방한함 스님은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지낸 분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하남 스님의 자애로움과 청정함에 끌려 마치 인자한 할아버지의 편안함을 느끼는 소녀 같았습니다. 하남 스님은 신도들을 대할 때 종정이라는 자리를 의식하지 않는 파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격이 없이 하남 스님께 매달렸고 하남 스님은 그럴 때마다 자애롭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남 스님에게서 아빠의 현실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어린 나에게 훈훈한 자비를 베풀어주던 하남 스님을 생각하면 고승이다, 선사다, 대덕이다 하는 말이 연상되지 않았다. 크게 깨치신 분위기에 아빠처럼 아늑하고 따뜻했다. 하남 스님께서 너그럽게 날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 나를 거두어 주셨다. 나 같은 못난이를 뭘 보고 그러셨던지 남몰래 누룽지 한쪽이라도 챙겨주셨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잘났다 해도 그런 마음을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일로에서 나는 이 마음이란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상원사 스님들 중에는 저 노장 스님은 도대체 저 하찮은 아이가 뭐라고 감싸고 저러느냐? 하고 투덜대는 이도 있었다. 스님께서는 어느 때 하남 스님을 찾아뵙고 청을 넣으셨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남 스님께서 스님께 곶감 한 개를 집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공부가 뭔지는 알고서 그러느냐? 곶감 꼭지가 떨어져야 공부를 할 수 있느니라.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 내가 모르니까 나도 모르지. 그러니 어떻게 공부를 가르쳐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었는데 그걸 몰랐다. 스님께서는 하남 스님의 말씀을 두고두고 간직하면서 공부의 재료로 삼았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월정사 스님들이 출타했다가 돌아와 고무신을 쭉 벗어놓았는데 온통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스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개천물로 뽀득뽀득 소리나게 깨끗이 닦아서 가지런히 올려놓으셨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스님 한 분이 누가 신발을 닦아 놓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칭찬을 들을까 싶어 웃음 띤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닦았어요, 스님. 그런데 칭찬은커녕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으랬느냐? 하는 호통소리와 함께 눈에 불이 날 만큼 매가 날아왔습니다. 며칠 후 스님들이 다시 출타했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신발들이 그전처럼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신발을 갖고 나가 진흙을 잔뜩 묻혀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는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스님이 그 꼴을 보고 노발대발하더니 또 따귀를 내리쳤습니다. 닦아도 매를 맞고 더럽혀도 매를 맞은 스님께서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으나 그 문제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더럽혀진 스님들의 고무신을 발견하자 이번에는 맹물에다 흙을 터는 정도로 닦는 둥 마는 둥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 닦다 말았느냐며 또 호통을 쳤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닦아도 스님이 매를 들었고 더럽혀도 매를 든 것은 청정이 아니고 더러운 게 더러운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닦는 둥 마는 둥 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았으나
또 호통을 친 것은 더 닦아도 안 되고 덜 닦아도 아니 되는 중용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스님께서 18살이 되던 해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스님에게 결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속에 관심이 없었던 스님은 숲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일에 몰두할 뿐이었습니다. 아빠에게 모습을 보여달라고 조르니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울을 보아라. 네가 손을 들면 아빠도 손을 들고, 네가 찌푸리면 아빠도 찌푸릴 것이고, 네가 울면 아빠도 눈물을 흘리느니라. 네가 크면 나도 클 것이오. 네 마음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울 것이며, 네가 울면 나도 따라우니 너와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하염없이 몇 날 며칠을 우셨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던 어느 날 호련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입은 옷 그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한 스님은 남쪽으로 향해 부산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스님은 군복 수선하는 일을 하며 돈을 모은 후 식당을 인수하는 등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셨습니다. 군복 수선을 할 때 문둥병 환자가 스님을 찾아와 더럽고 해진 옷을 기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분에게 새 옷을 주고 헌 옷은 깨끗하게 수선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옷 수선을 마칠 때까지 가게에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스님은 문둥병 환자가 올 것을 내면의 아빠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군복 수선을 하며 모은 돈으로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료로 따뜻한 밥을,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숲속에서 상상만 하던 도깨비 감투가 마치 현실에 나온 것처럼 자비로운 보살행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스님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하남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손 없는 손으로 함이 없는 함을 할 수 있어야 대장부라고 할 수 있느니라. 스님은 보이지 않는 손을 얻기 위해 오대산 상원사에 계신 하남 스님을 찾아뵙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원사에 도착했을 때 스님의 온몸은 긁히고 찢어져 피멍투성이었고 옷은 해질 대로 해져 있었습니다. 상원사 노스님과 마주한 스님은 고개 숙여 청하였습니다. 스님, 머리를 깎아주십시오. 죽으려면 몽땅 죽어야 너를 보느니라. 삭발을 마친 스님은 노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린 후 상원사 근처 비구니 암자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사찰의 꽉 짜여진 생활과 경전 위주의 공부에 회의를 느낀 스님은 다시 산으로 들어가 강원도 일대를 다니며 수행을 하셨습니다. 1950년 봄, 스님은 하남 스님을 마지막으로 뵈었습니다. 하남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정식으로 머리를 깎아야지.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남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누가 계를 받았느냐? 스님께서 주신 사이가 없고 제가 받은 사이도 없습니다. 다만 한 마리 학이 청산에 훨훨 날 뿐입니다. 내가 죽어야 너를 보리라. 내가 자석이요 네가 보시라면 어찌 되겠느냐? 뭣도 자석이 됩니다. 하남 스님은 무척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특하도다. 내 본명은 청각이니라. 이제 내 갈 길을 가거라. 그때 스님은 정식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셨습니다. 1950년 3월 27일의 일이었습니다. 스님이 산에서 수행을 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전쟁 기간 내내 숲을 중심으로 수행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 당시 나를 본 것인지 안 본 것인지 그냥 그렇게 살았다. 감흥이 오고 그랬지만 산다는 게 모두들 그렇게 처참하고 피눈물이고 하니까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짙어졌다. 스님은 아빠를 다시 찾으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빠는 왜 만날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번번이 내가 죽어야 나를 보리라는 답을 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죽어야 나를 본다는 의문을 풀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빠를 만날 수 있다면 차라리 육신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빠를 만나기 위해 스님은 독약과 담배를 물에 풀어 벌겋게 우러난 물을 들이켰고 잠시 후 쓰러지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쓰러진 스님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스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스님의 어머니께서는 정성스레 간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죽어야 너를 보리라던 내면의 소리를 따르고자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 스님은 국립묘지에서 관악산으로 다시 청계산으로 조금씩 남쪽으로 가서 수원 용주사 헌인릉에 이르셨습니다. 그 당시 스님의 모습은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에 신발은 헤어져서 맨발이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핥히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혼자 산으로 다니다 보니 한창 나이에 안 되겠다 싶어 일부러 얼굴과 손발에 진흙을 발랐다. 그게 햇빛에 마르니까 쩍쩍 갈라지면서 피범벅이 되었다. 어쩌다 사람들을 마주치면 나를 보고 더럽다고 피하고 미쳤다고 피했다. 가끔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미친 사람 보라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거나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며 따라다녔다. 그것은 아이들 잘못이 아니었다. 너희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런 차림을 하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 탓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산으로 가는 길에 냇물을 따라 참외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스님은 무심코 집어서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그러자 어디에선가 아이들이 몰려와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참외를 갖고 놀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스님은 용서를 구하셨으나 아이들은 거짓 차림의 스님을 보고 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먹는다는 것이 구차스러워졌다. 산다 죽는다를 버리고 나섰는데 먹게 되면 먹고 못 먹으면 그뿐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욕을 먹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곤 했지만 마음만은 우뚝했으니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었다. 내가 나를 파헤쳐가는 길이니 누가 뭐라 한들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스님의 고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길에 버려진 감자 하나를 주워 들고 하루 종일 생각에 잠긴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물이 말라가는 웅덩이에서 허우적대는 올챙이를 보고 그것을 손에 담아 물 있는 곳으로 옮기느라 한나절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언젠가 논두렁을 지나는데 작은 못가에 개구리들의 거동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알집을 끌어다가 논두렁가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종일 폭우가 쏟아져서 논에 물고가 터지고 온통 흙탕물이 되었다. 개구리도 자식에게 밑거름이 되어주는데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고 조상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가 싶어 어머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산으로 돌아다닐 때 돌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잘생긴 나무, 썩은 나무, 비뚤어진 나무도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의 조화를 느꼈다. 경전을 읽지 않았어도 한두 마디를 들으면 경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조화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다 친구가 되었다. 동물들이 무섭거나 두렵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어떤 때는 짐승들이 길을 일러주기도 했고 그런 동물들과 대화를 하였다. 치악산에 있을 때는 호랑이와 친구가 되었는데 내가 안양으로 온 후에도 서너 번 나를 찾아오기도 했었다. 어느 날 밤 산등성을 넘는데 갑자기 산비둘기들이 울면서 달려들었다. 그때 문득 아, 여기가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곳이구나 하고 꼼짝 않고 밤을 샌 후 아침에 보니 눈아픈 벼랑이었다. 얼마나 감사했었겠는가. 한 번은 목에서 피가 올라온 적이 있었다.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때는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을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죽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뱀 한 마리가 나뭇잎 하나를 물고 왔다. 전하는 뜻은 당신이 나를 구해준 것이 고마워서 이것을 드리니 짓이겨서 먹고 나으라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당신을 한번 안아주고 싶지만 내 몸이 흉하니 그만두겠다. 나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를 살리려는 뱀의 뜻이 고마워서라기보다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가진 것들이 공통으로 가진 진한 사랑과 자비,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는 그 지극한 마음, 모두가 내 벗이요, 내 사랑이요, 내 몸이요, 어찌 내 마음이라 하지 않겠는가. 풀 한 폭이라도 내 스승 아닌 게 없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니 내 한 몸 가루가 된들 이 길을 걸으리라 다짐했다. 나는 그 풀잎들을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짓이겨서 다 먹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진하디 진한 감동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니 각혈이 멎었다. 나중에 그 풀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토록 진한 감동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헌있는 근처에서 머문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스님은 당신에게 심한 고초가 있을 것을 예감하고 무견히 정진하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이 들이닥쳐 스님을 연행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간첩으로 알고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취조와 고문에 시달렸지만 참선을 하며 조용히 견디셨습니다. 며칠 후 스님은 스스로 풀려나셨습니다. 이제 헌인능을 떠날 때가 다가옴을 알고 길을 나서는 중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스님의 신원을 조회하던 경찰이 부모님께 연락했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스님을 만나러 급히 오는 중이었습니다. 딸의 처참한 모습을 본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습니다. 스님은 가까운 오두막으로 어머니를 옮기고 이틀간 곁에 머물렀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여동생에게 부탁하고 다시 길을 떠나셨습니다. 9년 후 사람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으나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투병하다 몇 년이 지난 후 운명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옷 2벌을 주셨는데 산 모퉁이를 돌며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도 모르게 어머님의 손을 놓고 라는 노래를 부르며 하염없이 울었다. 그때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몇 년이 지나서야 듣게 되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스님은 한강의 모래벌판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겨울의 칼바람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모래벌판에 구덩이를 파고 수행을 하였고 밤에는 주변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 한 분이 나무더미 속에 잠들고 있던 스님을 발견하고 옥수수떡과 날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스님에게는 더없이 좋은 양식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인적이 드문 그곳을 혹독한 추위에 종종 걸음으로 갈 길이 바쁠 텐데 나를 발견한 것도 다시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알고 보면 마음이 통한 결과였다. 강가 모래벌판에서 스님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천지의 이치를 요달하는 공부에 몰두하셨습니다. 산에도 길이 있듯이 하늘에도 길이 있을 것이다. 다음해 봄, 천지의 이치를 터득하고 우주 법계에 대한 공부 점검을 마친 뒤 스님은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밤마다 별을 헤아리며 천지의 이치를 관하고 태양계의 행성들, 은하계와 그 바깥 세계를 탐색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 이전에 마음을 알아야 우주 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늘의 길은 그야말로 광대무변하였기에 겨울의 광바람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다. 스님은 한강의 모래벌판에서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자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셨습니다. 그때의 스님은 겨울의 고행으로 미이라 같았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눈빛만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어느 때는 마을을 피해 들판을 가로지르다 기력이 쇠잔하여 쓰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시신인 줄 알고 거적을 덮어놓았습니다. 한참 후 깨어났을 때 스님은 거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오랜 시간 애를 써야 했습니다. 내면에서 백년사라는 절이 떠올라 그곳으로 향하던 중 2번이나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경찰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습니다. 한 번은 가족 혁대로 얻어맞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셨는데 사흘째 되는 날 취조 형사들이 잠든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간첩들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방화를 해서 범인을 찾는 경찰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4일 만에 풀려나기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회고하셨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워놓고 비트는 고문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취조 형사가 나를 다지는 자성부투로 보여 오히려 감사한 생각에 웃어넘겼다. 무작정 걸어가면서 심심하면 시도 읊어보고 새들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름 모를 초목들과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때는 하늘을 훨훨 날아도 보고 참으로 평화로웠다. 줄창 반야심경을 외우고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물레방아 돌듯 돌고 도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없이 지냈던 것이다. 무한량의 진공에너지를 자제할 수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로 사흘을 운 적이 있었다.
100사람이 오면 둘셋은 꼭 처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들이니 하나라도 빼놓아서는 안 되는데 왜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는 생각에 의정이 들면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석양에 해가 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그치게 되었다. 해가 지는 것도 뜨는 것도 다 만물을 위한 것이거늘 왜 값싼 눈물을 흘리는가. 내 눈물 한 방울이 전체 모든 생명의 피일 것이고 진정 내가 없다면 헛되어 떨어질 것이니 왜 우는가 해서 눈물을 거두었다.